저희가 아까 처음 시작을 의식 전환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의식 전환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럴 때, 그러니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의식의 전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회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걸 죄로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저희 교회가 녹색 교회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순절 성경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종종 이제 설교나 말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해 주실 때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변화라고 보고 굉장히 기쁘게 여기는 건데요. 두 번째가 성경을 새롭게 보고 예수님 새로운 눈으로 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때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할 때 처음 늘 떠올려야 되는 게 회개이죠. 저희가 창세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요즘 연구한, 창세기를 연구한 이들의 관심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굉장히 많은데 전체 펼쳐질 이야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요즘 영화 나오기 전에 앞에 틀어준 영화를 뭐라 그런 예고편. 성경 전편에 펼쳐질 이야기 예고편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데 1장과 2장은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3장부터 이제 파괴 이야기가 쭉 되고 노아 이야기는 그 파괴된 창조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죠. 재창조 이야기입니다. 요 스토리가 이제 성경 전체의 그 그림 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를 그 파괴한 인간의 죄가 이제 3장, 4장, 6장에서 9장, 11장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죽인 가인, 그다음에 노아 시대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무지의 시대, 그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바벨탑을 교만해. 우리가 이제 흔히 죄로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원형이라 그러고 원죄 옛날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 이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 때나 예화 때 종종 쓰는 시간의 그물, 장소의 그물, 이 이야기는 설명하면서 좀 해볼게요.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냈는데 고통은 땅이 함께 받죠. 땅이 함께 받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을 여겼다고요. 미가서 6장 1절에서 2절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산을 향해서 지금 변론해라 이런. 호세아 1장 3절, 4장 1장에서 3절은 저희가 종종 읽어봐야 될 구절인데요. 인간의 저희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메마르고 모든 이들이 쇠약해진 이야기, 바다의 고기가 땅을 사는 이들이, 에레미야 4장 23절에서 28절 사람이 없고 하늘의 모든 새도 날아가 버린 그런 상태, 땅은 사막이 되고 성읍은 폐허가 된, 원인은 인간의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땅이여 예고하며 들판에 풀이 시들어.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세계를 파괴시킨 것을 인간의 죄에서 계속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창조 세계가 기후위기가 생태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과학적으로 사회학자가 진단할 수 있는데 저희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생태 발자국을 해본 건 나의 죄입니다라고 인식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지구를 너무 많이 썼어요. 죄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제 그 장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우 저희가 내면적인 이야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탐욕이나 무지나 이런 이야기. 장자는 실제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해요. 장자가 이제 그물이라는 표현을 장자는 쓰는데 이 개구리 종종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종종 나왔죠.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만 보고 사는 것, 요 장자의 세계에서는 죄의 세계인 겁니다. 예, 노자 장자할 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여름 하루살이가 이때, 그러니까 지금만 알고 겨울을 모르는, 요 겨울에 피는 그 고드름 얼음 모르는 거죠. 여름 하루살이가 어찌 알겠냐. 요 지식의 그물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아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르는 것. 이제 이런 모습은 실제로 우리를 많이 반성하게 하죠. 장소에 갇혀서, 시간에 갇혀서, 내가 아는 것에 갇혀서. 이것을 깨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는 자기가 아는 거 깨뜨리는 게 공부에 대한 정의, 대표적인 정의예요. 진리를 추구할 때 이제 장자는 요거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 현대 시대에서 보면, 현대 시대에 이제 경영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로 우전성 많이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싶어요. 경로 우전성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늘 하던 대로. 경로를 안 벗어나려고 해요. 자동차가 영국에서 처음에 이렇게 발명이 되고 그 영국에서 발전했는데 영국 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핸들이 있죠. 이유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마차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앉아서 내가 마차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른손 제비들이 많아가지고 왼쪽에서 운전하는 게 편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래서 운전석이 이쪽에가 있죠. 영국 지금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못 바꿨어요. 마차. 재밌는 이야기도 많아요. 차가 막 나올 때 여러분이 마차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얘를 엄청 썼습니다. 마차 회사에서. 마차 회사가 그때 마차가 물류도 하고 사람도 나눌 때잖아요. 철로가 생길 때 마차 주인들이 말이 철로에서 끄는 화물칸을 생각해보고 이런 겁니다. 시대를 못 읽었죠. 요 이야기도 나눴는데 일본에서 코로나 때 도장 찍어지는 로봇, 우리가 디지털화 됐다고 일본 정부가 자랑했던 웃기잖아요. 회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도장 찍어주러. 경로 우전성 대표적인 이야기 할 때 1960년대 한강에 이런 나루가, 그러니까 여의나루 무슨 나루 할 때 뭐 30몇 개인가 서울에 안 살아봐갖고 모르겠는데 이랬답니다. 근데 저 뒤에 다리가 이렇게 나아졌는데 나룻배에다 이렇게 싣고 차도 싣고 자전거도 싣고 뭐 하루에 뭐 몇천 명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네요. 요즘 우리들이 조금 심각한 건 사회적으로 양극화되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 확증 편향. 학생들은 요 용어를 잘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 계속 컨펌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계속 봐. 신문도 내가 좋아하는 신문만 봐. 뉴스도.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꾸 맞다고 이렇게 에코 챔버 이펙트 그러는데 계속 자기 소리가 막 증폭이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이렇게. 우리 시대의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리더십 교육을 할 때나 저희들이 개방적인 사고를 추구하라고 할 때 꼭 신문도 가장 진보적인 신문 보면 보수적인 신문도 좀 봐라 이러면서 이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가 이야기하는 시간, 장소, 그 지식의 그물, 그 다음에 요즘 우리들이 흔히 수많은 정보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틀 안에 있는 걸 확증 편향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셋 이야기는 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태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아직 우리가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죄입니다라고 깨달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태적인 의식 전환을 위해서 꼭 우리의 죄를 그래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신앙에서 이제 죄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막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기보다 우리가 이 죄를 깊이 인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제 바울이 쓴 표현인데 죄를 깊이 이제 인식할수록 요 문제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을 중요하게 우리 전통에서 그렇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태 위기를 비판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그들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성경을 똑바로 봐.
그리고 기독교에게 성경을 잘못 읽는 책임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희가 성경 이야기할 때 제일 이제 자녀들 교육하면서 많이 인용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저희가 이건 실제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경만 읽다가 크리스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없이 그냥 막 성경만 보다가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굉장히 힘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됐다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신가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히라빈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쓴 바울의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은 요 글자가 조금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성경이 쓰여진 글자고 이게 영어로 쓰여 있는 글자인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요 뜻입니다. 요 때오 푸뉴마스토스 지금 이렇게 써졌는데, 때오는 하나님의 이러고, 푸뉴마 우리가 성령 그럴 때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숨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셔서 숨을 불어주셔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문자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의 숨결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읽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에서 아담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져 있죠. 에스겔 37장의 환상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숨을 쉬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불어넣어 주셔요.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감동으로 됐습니다. 이 말은 마치 지금 우리 백두진 집사님, 곽경신 권사님 부부가 나란히 있듯이 숨을 같이 쉬는 거죠. 호흡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이 호흡은 창조의 호흡이었고 구원의 호흡이었고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숨. 그러니 성경이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럼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어디서 좀 해보면 좋을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구절 중에 떠오른 것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자 요 율법 교사는 말을 하죠.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잊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보여져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잊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물었던 방식이 너는 어떻게 잊고 있느냐. 넘어가 버렸어요. 예. 내가 어떻게 잊고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잊고 있는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누가복음에서 다루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잊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특별히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게 이 성경을 읽는 방식과 지도를 보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이 지도를 그릴 때도 소희야 유아인이 태종을 할 때 그린 건데 유아인 1402년에 그린 그 세계 전도예요. 세계 지도야. 아시아 최고의 세계 지도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렇게 커. 그리고 한국이 이만큼 커요. 일본은 보이지도 않아. 다른 데는 없어. 1402년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계는 이럽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국책 사업이었거든요. 조선이 건국되고 10년 뒤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지도는 지금도 지도가 힘이다, 지도가 돈이다, 지도가 권력이다, 지금도 그 표현 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만든 지도인데 세상을 이렇게 본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구는 똑같았고 이때도 아프리카도 있었고 이때도 아메리카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그 아메리카가 없잖아요. 이게 1602년 불과 200년 지난 뒤에 그린 만국전도입니다. 이때는 이미 1492년에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개척이 시작된 시대고 이쪽에서 지금 남미하고 이제 북미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1602년에 우리 요 마테오 리치가 중국 들어왔거든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들어왔을 때 가지고 왔던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중국에 있는 정보가 더해져서 그려진 지도예요. 불과 200년 사이에 지금 이쪽에서 온 서양의 선교사들은 전체 세계를 보고 있었고 그랬던 거죠. 이 지도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1904년의 세계 지도인데 여러분 집에 거의 다 있는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도는 동그란 지도를 쫙 펴가지고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그리는 지도인데 적도는 작고 저 극지방은 크게 나온 지도예요. 우리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far east 극동이 된 겁니다. 기준은 여기예요. 우리한테 극동지구 이러고 메가드 이야기할 때 극동사령부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동쪽이 쫙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 유럽이 기준이었기에 극동이 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극동사령부가 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이야. 이 사람들이 세계 식민지를 개척했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린 지도가 이 지도예요. 아프리카 식민지 삼았고 남미 막 지금 쪼개고 있던 시절이었죠. 이건 이제 2016년 미국에서 미국 보스턴은 이쪽 지역인데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아이비 리그가 이쪽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대학들이. 그래서 보스턴 교육청의 결정들이 이제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지도를 써라. 이 지도의 보기의 특징이 뭔가요? 뭐가 커 보인가요? 아프리카가 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큰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프리카는 잘 지도 표시도 안 됐네. 그린란드만 해. 이만하죠. 아프리카나 여기나 차이 없죠.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아프리카 대륙은 중국 다 여고, 멕시코 여고, 서쪽에 유럽 여고, 동유럽 여고, 인도 여고, 미국 여고, 요거 뭔가요? 일본 여고, 예, 리베리아 반도 여고. 실제로 아프리카가 이만큼 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아프리카가 작아요. 왜 그런가요? 그 앞에 지도를 보고 공부를 해서 그래. 똑같은 지구지만 1402년에 할아버지들은 이 지구에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식도 그래요. 성경을 보는 방식도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주어진 문제에 최대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예를 썼는데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킬 때, 생태위기를 불러일으킬 때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서구 백인 중심적으로 봤다. 이제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백인 중심적으로 성경을 봤어. 성경을 너무 위계적 이원론 쪽으로 봤어. 이게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여자 목사, 장로 못 세운 겁니다. 저희 리더십이니까 여담입니다만 다음 항존직 선거에서는 꼭 여자 장로님 세워주십시오. 여자 리더십 있어야 되거든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기계적 우주론 이 말은 우주가 자연히 기계로 대항로, 죽어있는 물질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읽었고,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낯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 지금 교회를 강의하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보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보는 방식이 인간 중심주의에 사로잡혀서 보고 있는지 한번 보고, 과연 성경은 창조 세계를,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나무를, 산을, 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 질문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읽고 있지? 학자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창조 세계가 파괴됐습니다, 이 이야기하거든요. 녹색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것들은 교회가 신경 쓰고 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자세인데, 저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걸 죄라고 인식하고 출발을 성경에서 삼고 싶었어요. 성경을 새롭게 읽고 다시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순종하고,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멈춰서는 그 과정이 이 녹색교회 과정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이제 문제들이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전제는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응답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창조 세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창세기 1장만 곰곰이 봐도 요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땅에게 식물을 내라 이래요. 땅이 주어로 쓰입니다. 서양의 해석 전통은 오랫동안 이를 무시해왔다. 창조 세계는 신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언어로 치부해버리고 창조에 속하는 모든 것도 존재를 주체로 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아까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조 세계에 대한 신앙의 제1 가르침은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늘도 땅도 이 세계에 속한 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은 다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거야 하고 사는, 내 거야. 내 거야. 하나님이 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내 거야 지금 이러고 사는 거죠. 땅 한 평 사가지고 여기는 내 땅 지금 이러고 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좀 깨우쳐 보기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봄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창조세계 돌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창조세계를 돌보며 보살피는 소명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세계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 목사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일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저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창조 세계가. 우리가 창조주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고 계시게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우리 마음껏 파괴하면서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내가 동생 막 때리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럼 얼마나 아버지 속이 타겠어요. 지금 그런 형세야. 그래서 응답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야기가 길었고 조금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지만 핵심은 성경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녹색교회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이야기만 이제 간략하게 좀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 먼저 한번 봐보셔요. 이게 뭐 영어로 써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실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여 밑에 성경 읽다 보면 스월 있죠. 스월을 이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요 스월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지옥 그런데 스월. 이 그림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주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 그린 거예요. 저희가 지구를 아까 지도로 막 그렸잖아요. 혼일, 강력, 대국 지도 이렇게 그렸듯이 고대 사람들도 현대 사람들도 자기 머릿속에 우주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여기가 지금 성경 읽다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고 이러죠. 그러니까 요 하늘 위에 궁창이 있다고 생각했고 물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 거예요. 이때는 올라가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잖아요. 이 맑은 하늘에 왜 비가 어디가 있다 올까 할 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궁창 위에, 그러니까 별, 해 위에 지금 물 저장고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가 궁창이 열리면 비가 오구나. 그럴 수 있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 땅 가에는 요 바다가 있어가지고 못 나간 거야.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봤어요. 이게 1402년 콜럼부스 때까지, 그러니까 최근 일이에요. 오랫동안 바다가 얼마나 큰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순천 앞에 바다만 가도 고흥 앞에 바다만 가도 바다가 멀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나간 사람들이 못 돌아와 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서 죽어본갑다. 그래서 그 콜럼부스 이야기가 1492년에야 된 이유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신대륙 발견 이런 이야기가 그 땅속 깊은 곳에 이제 스월이 있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주의 모습이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 위에 하나님이 계셔. 여기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써진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그림은 성경을 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영향을 바벨론 포로기 때 영향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선한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벗신이 심히 좋았더라고 결론을 향해 갔던 것은 창조가 아름다움, 완성으로서 창조가 선한 창조임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창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고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잡혀가는 거죠. 성경이 지금 창조할 때 순서가 그러죠. 창조는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 세계가 다 등장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닮은 존재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은 신의 노예나 신의 종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종으로 만들지를 않고 자기 형상과 자기 닮은 존재로 만들었죠.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하늘과 땅의 모습이고 계시록 21장, 22장은 다시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해요. 에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 따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에덴은 우리가 처음 상상해보는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 세계가 함께 현존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돌봄이 가득한 곳, 예배의 원형이 이 에덴이에요. 예배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 때 그 모습이 에덴이었고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에덴 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과 아담과 무창조 세계를 만들었고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에덴을 만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일들이 이름 붙이는 거죠. 우리 아까 구구모 장로님 조회에서 김춘수 꽃 말씀하시던데 이름 누가 붙여준가요? 내가 내중에 은결이 시집가서 아이 낳으면 내가 이름 지어주고 싶다고 지을 수 있나요? 1순위가 은결이 부부에 있을 거고 아빠 이름 지어줘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자신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이가 지어주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여러분 중에는 돈 지고 산에 가서 지은 분도 계실 겁니다만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 이럴 때 왕이 성을 하사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을 부른다 이건 관계적 뜻이죠. 사랑과 신뢰와 돌봄과 보호의 관계. 그럴 때 아담에게 준 일들이 창조세계 이름을 붙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다가와 무엇이 되었다 막 이러듯이 에덴에서 했던 일이고 창세기 1장에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우리 성경에 보면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다 이 말은 돌보다 일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거시기한 것 같은데 정원사가 첫 모습을 이제 정원사를 에덴 동산에 사람의 첫 소명을 그래서 정원사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고 돌보다 이 말은 지켜서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다 이러듯이. 그게 사람에게 첫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사명이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 이 구절은 우리 시대에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얼마나 고귀한가요? 이 단어가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준 선물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건강이 있든 건강이 없든 색깔이 어찌됐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이 말은 인류사에서 인권 개념을 가장 발전시켰던 개념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한 인간의 존재로 이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칭호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상상을 할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구나. 얼마 전에 피아노 잘 친 18살인가 누구 있었잖아요. 매력적이더만. 예, 우리가 그렇게 멋진 매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림을 그리건 스포츠 선수가 됐건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참 아름답다 좋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 보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 때 이 말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당신이 집안 가장이면 그때 다스리고 그 가정을 정복하다 이럴 때 쓴 표현. 그러니까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이며 사람들을 돌볼 때 썼던 표현이야. 왕이 썼던 표현이에요. 왕이 저까지가 우리 땅 하면 그 땅을 지키고 돌볼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우리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죽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땅을 그런 마음으로 돌보고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돌보고 다스리듯 아버지가 자녀를 저희가 장가갈 때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막 짓밟거나 죽이라는 뜻 아니죠. 창세기 2장 15절은 섬기며 돌봐라. cultivate, 경작하다 이 단어를 요새 현대 신학자들은 serve, 이렇게 섬기다로 그냥 번역을 해버립니다. 섬기고 지켜라.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는 일,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준 일. 이게 창세기 지금 1장과 2장만 봐도 나온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를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 이러는데 창세기 읽다가 이제 레위기 가면 안 읽잖아요. 창세기 1장은 또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일독 해봐야 되겠다면서. 그런데 2장까지 읽잖아요.
근데 1장과 2장 안에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고귀한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 하나하나를 이렇게 애정과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진 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 좀 읽어오십시오 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 보시면 1번 창세기 1장 30절에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 보셨고 2번 언약의 주체들. 이건 노아 이야기는 저희가 사순절 성경 특각 내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성경에 5대 언약인데 제1 언약이고 마지막 새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 노아 언약의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언약, 신약, 전통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개약, 신약 이럴 때 창세기 9장은 저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이죠. 그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뭐 그림으로 그냥 우습게 그려놨습니다만 모든 존재들, 모든 생물들이 함께 했던 언약이었죠. 창세기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언약의 주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큰 증언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언. 창세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24장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아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보든 산을 보든 순천만을 보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요리면 좋겠어요. 한 평에 얼마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 필요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보다 앞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구절들을 저희가 종종 접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 나무도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 4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시편 97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로마서 1장 20절도 종종 인용되는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앞에 써진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이 보이는 창조 세계에 드러났으니 변명하지 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성경 안에 창조 세계는 단순히 우리가 막 쓰고 개발하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성품을 드러내는 대상이 창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고 벌레 하나를 봐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기억하고 알고 보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하고 차이는 많이 있겠죠. 이제 이런 말씀들 저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봤으니까 지내시면서 저 흘러가는 구름도 저 하늘의 태양도 저 흔들리는 나무도 다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구절은 다음에 한번 할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제가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특히 장래에 만물 안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근데 바울은 이 영어 보시면 알겠지만 all things예요. 다 똑같은 단어 썼습니다. 만물이야. 만물 안에 빠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 거예요. 다 만물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네요.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녹색교회 전환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은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린 바이블이라고 하는 녹색 성경이 미국에서는 출판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나왔어요. 성경 안에는 창조 세계와 지구 돌봄에 대한 수많은 구절이 있다. 이러한 구절들은 명확하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
자연, 동물, 인간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 창조 세계와 인간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라는 소명을 가졌다. 저 책을 출판하면서 썼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런 말씀은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두 가지 강의는 했습니다. 창조 세계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거 우리 죄입니다 하는 것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눈으로 성경 봅시다. 아까 인용했는데 담배 가게에 담배 많이 피우면 폐암 걸려요. 우리가 그거 봐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계속 담배 피죠. 그건 소통이 안 된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 안에 창조세계 돌보면 구절이 무수히 많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변하지 않고 그 구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었듯이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창조세계 돌봄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볼 때 말씀 묵상하시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서로 나눠가면 좋겠습니다.